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에는 성막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에서 보시면 12지파 지휘관들이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레위지파에 헌물로 줍니다. 이 수레들은 레위지파가 성막 물건들을 이동할 때 사용되는데요.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개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 4개가 공여됩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핫 자손들이 맡은 물품은 언약궤와 같은 성물들로서 수레가 아닌 사람이 손수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훗날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려 할 때에 이 율법을 깜빡 잊고 수레를 이용하려 했다가 화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88절까지는 장막을 거룩하게 구별한 날에 12지파 각 지휘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번제단을 봉헌하는 제사를 드리며 성막에 헌물을 드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매번 사람 이름만 바뀌고 똑같은 예물 목록과 제사 예배가 12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할 바에는 차라리 12명이 12일 동안 순서대로 헌물 드리고 제사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각각 얼마씩 어떻게 총 얼마 헌물했는가 이렇게 적으면 훨씬 내용이 짧아지고 간단할 텐데 왜 굳이 같은 내용을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헌물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관점은 헌물과 함께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비록 헌물의 내용물과 분량이 아무리 똑같더라도 이게 다 똑같은 헌물이 아닌 겁니다. 또는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귀한 헌물이라든지 또는 적게 드렸기 때문에 덜 중요하다든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물을 드리는 각 사람은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물 목록과 예배 기록을 합치거나 생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각 지파를 기뻐 받으신다는 의미로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안산 동산교회를 생각하실 때 담임 목사만 생각하실 리 없습니다. 교회 건물은 더더욱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추가로 민수기 7장 89절을 보시면 인상적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증거궤의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이죠. 그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가 모세에게 들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8장으로 가면 성소 안의 등잔대에 대한 규례 그리고 레위지파를 정결하게 구별하는 예식을 치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등잔대를 보면 출애굽기 27장, 레위기 24장에 이미 소개된 등잔대 이야기와 비슷한데 그런데 여기서 두드러진 점이 있다면 아론이 등잔대 배치를 책임진다는 내용이 민수기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은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다시 말해서 벽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소 안쪽을 비추도록 배치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성소 안의 등잔대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등잔대에 7등잔이 있죠.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완전수가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이나 이사야서 11장 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참고해 볼 때에 7 등불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처럼 영생을 주시는 분이며 성소의 등잔대처럼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어둠과 죄를 몰아내는 빛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특히 16절 이하에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봉사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민수기 3장에 이미 소개된 내용이죠. 이것이 다시 여기서 짧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식이 진행이 되는데, 특히 16절 이하에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섬긴다는 민수기 3장에 이미 나온 내용이 다시 짧게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민수기 3장에서는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를 30세부터 시작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8장 24절을 보면 25세부터 봉사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나이가 이렇게 바뀌었는가? 성경에 설명이 없습니다.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역대상 23장 27장, 역대하 31장, 에스라 3장을 보면 레위인이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20살로 내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봉사할 수 있는 최소 나이가 상황에 따라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민수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숫자보다 레위 지파 남자들의 숫자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손도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황이 바뀐 만큼 봉사하는 연령을 25으로 낮춘 것이 아닌가, 이것이 최선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9장에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 1년 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당시 상황은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8장에서 10장, 그리고 16장을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다루다가 부정해져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달 뒤에 유월절을 뒤늦게라도 지킬 수 있는 새 규정을 주셨는데요. 이런 사례를 제외하고 유월절을 제때에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꽃으로 성막 위에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적지는 분명했어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지만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우선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성막 위에서 언제 떠오르는가 잘 바라보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길을 안다고 해서 막 가면 안 돼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겁니다. 설령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왜 안 가는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불평하지 않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을 훈련해야 했던 것이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이나 교회 공동체의 여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경청하고 또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우리 자신과 주변을 잘 관찰하는 태도부터 지녀야 합니다. 먼저 보고 들어야 하나님을 따라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갈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목적지에 빨리 잘 도착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민수기 7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